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에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여러분, 성단 건물을 보면 때로는 그 뾰족한 종탑 위에 그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 마치 그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의 닭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안쪽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인들 틈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닌 사람 아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갔나 싶었는데 얼마 안 지나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 아니요? 당신 보니까 그런 사람 같으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아까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했죠.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좀 더 적극적이 됐죠. 3번째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 또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말투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저 사람 편 아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어쩌다가 이렇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어디로 간 겁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나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신앙에 대한 자만입니다. 쉽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 쉽게 그리고 직분 같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나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베드로는 이와 같은 그런 자기 믿음에 대한 과신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기도할 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이 환난, 이 역경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번째 우리가 어제 봤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평소에도 시인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더더욱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했다가 불리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십니까? 베드로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분이 예배당에 오는데 뭘 노란 봉투를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거기서 성경책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아니 성경책 그냥 들고 오시지 왜 노란 봉투에 들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동네 사람이나 내 직장 동료들이 놀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놀래요. 그래요. 여러분 왜 놀라겠습니까? 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하고 욕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책상 위에 성경책을 놓을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얘기죠. 뭐 갖다 놓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럴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신앙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때에 시험 들지 아니합니다. 겸손하고 기도할 때에 시험 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꼭 안기는 것처럼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돼요.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꼭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꽃기호하고 닭이 웁니다. 베드로의 닭이 울어요. 74절 말씀에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닭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경종이라고 말하죠.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로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귀에다 확성기를 떼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 폐부를 찌르듯 회개하라고 말씀해도 도무지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얘기고 자기와는 무관하게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들을 귀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니 세상의 짐승의 울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민한 사람은 어떤 처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늘 그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61절에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그랬어요. 이 장면이 영화에도 한 장면씩 나오기도 합니다만 베드로가 막 부인할 때 그리고 꽃교하고 닭이 올 때 주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법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돌아보셨다는 건 뒤를 돌아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았다. 이 말은 깊이 보았다는 거예요. 슬쩍 흘겨보거나 건너본 것이 아니라 깊숙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분노의 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 큰 소리치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비웃는 조소의 눈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깊이 바라본 그 눈길은 연민의 눈길이었으며 긍휼의 눈길이었고 용서의 눈길이었으며
측은히 여기는 눈길이었고 안타까운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 베드로, 그는 곧 예수님의 그 눈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통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을 잡고 길을 갈 때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갑니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까? 아기는 자기가 엄마의 손을 잡는다고 그러지만 실은 엄마가 아기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완벽한 신앙을 소유하지도 못했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가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는 건 뭐예요? 아이는 쉽게 엄마의 손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꽉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내가 쉽게 주님의 손을 놓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이 신앙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이 탐욕과 나의 이 불의함과 나의 이 잘못된 품성과 나의 이 죄를 아시면서도 나를 꼭 붙들고 계시고, 베드로를 봤던 연민의 눈길, 긍휼의 눈길, 용서의 눈길, 측은히 여기는 눈길, 불쌍히 여기는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느낀 베드로, 오늘 본문 7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끝끝내 그는 회개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목매었다고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그가 후회를 해서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목매어 죽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울었다는 건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인이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오늘까지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일 수 있는 것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귀히 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신앙인이라서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목사인 것이 아니고 장로인 것이 아니고 집사나 권사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허물투성이고 더 부족하고 더 실수가 많은 부족한 죄인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닭 우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 회개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김 집사 된 얘기인데 저거, 아니 박 목사 얘기인데 저거, 이렇게 들으신다면 아직도 들을 귀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내 믿음을 과신한 나머지 내 직분과 처지로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닭 우는 소리로 들으시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회개한 의인이 되셔서 참다운 주님의 제자, 참다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겨자씨 알 만한 믿음도 되지 못한 죄인이
남들보다 믿음 좋은 것 같이 착각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베드로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리듯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주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의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 저희들 죄인입니다.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회개하며 이 한 주간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내가 주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이죠? 오늘 또 이 달구른 소리는 나를 향해서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한 주간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